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셨고 저희 예배까지의 걸음도 인도하셨고 저희 한 주도 이끄셨고 저희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정말 그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정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해 주셨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손자병법의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오랜 세월 유명한 거예요? 손자병법이란 제목은 워낙 유명해서 익숙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실제로 손자병법은 한자 글자 수로 따지면 한 6,200자. A4 용지로 치면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년들 많이 나와주셨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교조카드에 신상카드에 한 분 적어주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자매님이신데 박솔지 자매님 어디 계세요?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형제님이시군요. 요새 예, 우리 형제님 우리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솔하 자매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시네요. 네. 반갑고요. 그 외에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마 오늘부터 찬양팀에 새로운 자매님이 합류하신 것 같아요. 천수 자매님이 오늘부터 첼로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합류해 주신 이 자매님에서 우리 박수 한번.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 광고드리면은 저희 교회는 따로 종이 주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내석에 보면은 QR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들어가시면 전자 주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를 참여하시고 이미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교조 카드에 필아웃해서 적어주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 교회는 뭐 자유로이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도 나오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를 계속 3번 정도 나오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등록 멤버로서 환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조그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등록을 가능한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등록하신 다음에 한두 번의 새가족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청년 리더들을 통해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할 텐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 정식 멤버로서 그렇게 환영을 해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등록을 하셨음에도 저희들이 따로 기념품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조그만 거라도 기념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벌써 5도에서 왔는데 여러분 좀 새가족반에 좀 많이 참여하시고 일단 3주 정도 나오신 분들에 대해 조그만 소정의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아마 준비됐는지 모르는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키체인으로 특별히 이제 빨리 어두워지는데 굉장히 스트롱한 그 라이트이 붙어 있습니다. 다니면서 길 안전하게 다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그룹 빌립보서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장년분들 저희 교회 소그룹과 청년들 소그룹 모임 벌써 시작했고요. 주보의 모임 그 안내를 해놨는데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입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색 2층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2층 아마 식당인가요? 네, 식당 쪽으로 오시면 돼요. 색 2층 식당 쪽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오면은 또 주중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도 만나셔서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장년분들도 조모임을 갖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마 소망조는 제가 수요일 날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만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침에 들었는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저희 교회가 영어권 사역을 그 힉스빌에 있는 New Heart Mission Church 영어권 교회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New Heart Mission Church 그 New Heart 선교교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그 노회에 속한 교회로 새로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3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정민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그러한 위임 목사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없으면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찬양팀도 섬겨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들 많은 은사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교회를 잘 섬기시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의 조금 약간 급한 기도 제목의 사역은 주일학교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너무나 어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면서 한 주일에 아이들을 보면 한 주일에 피곤함이 싹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형제자매님들도 있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들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에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금요 찬양 모임 아마 여러분 많이들 나오셨을 텐데 금요 찬양 6시 30분에 나오시면 저희들이 주로 한국 음식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7시 30분부터 매우 뜨거운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스트레스가 확 풀어질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꼭 금요 찬양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면 매우 달라질 거예요. 꼭 금요 찬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새로운 팀 멤버들이 지금 보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라이드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겠는데 금요 찬양도 라이드가 있어요. 6시 10분까지 세게 나오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몇 차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주보에 라이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 또 하나는 헌금을 걷는 순서가 저희 교회에 따로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시는 길에 헌금함에 자유로이 봉헌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 예배 중에는 저희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함께 봉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 기도, 봉헌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장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은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드려진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교회를 떠난 옛 교우들 중에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또 일하시는 우리 강남이 형제님, 또 우리 조은영 자매님, 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보내오고 있사온데 주님 나날이 그 소득이 늘어나며 또 더욱더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 안정과 번창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님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나날이 또 발전하고 진보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과 더불어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저희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연속 강의로 오늘은 12장 지난주에 16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오늘 14절부터 다시 해서 21절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제가 먼저 영어로 잠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Romans chapter 12, verse 14 to 21, the Bible teaches us how to deal with the people who hurt or mistreat us. Instead of getting angry or taking revenge, we are told to overcome evil with good. This means being kind even when others are not. One study showed that most people fail in life not because they lack money or skills, but because of bad relationships. That's why building good relationships is so important. The first step i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God. First step i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God. From there, we learn how to treat others. We all get angry or upset sometimes, but like a bike needs working brakes, we need to control our anger. Jesus showed us how. When he was hurt, he didn't fight back.
Stephen, a follower of Jesus, even forgave the people who were killing him because he kept his eyes on God. When we are hurt, we should look for answers in the Bible. One verse says, if possible, live at peace with everyone. This helped someone find peace instead of holding on to hurt. Romans also says, if your enemy is hungry, feed them. If they are thirsty, give them water. This is like putting hot coals on their head. Not to hurt means not to hurt them, but to melt their anger with love. Forgiving others also helps free us from the prison of hate. Even leaders like Nelson Mandela or Abraham Lincoln chose to forgive instead of getting revenge. Being kind to those who hurt us isn't easy, but it's the most God-like thing we can do. Speaking kindly and focusing on others' strengths can heal relationships. Instead of getting back at people, we should trust God to handle justice. In the end, showing love is the true way to win. 네, 미국의 모 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10,000명을 샘플로 그 원인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Why did they fail? 네, 조사하기 전에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것은 다 합쳐봐야 15%밖에는 안 됐고요. 그럼 나머지 85%는 무엇이었느냐? relationship,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돈보다 기술보다 능력보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읽어왔는데요. 이 12장 전체가 사실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관계가 전부 잘못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와의 관계가 잘못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것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특별히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자주 보긴 합니다만 미국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보는 이러한 성도들, 교회 내에서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소중하고 또 쉽게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가 건강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얘기가 더 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넓혀서 그럼 이제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박해한다, persecute. 그 다음에 만나면 기쁜 사람도 있지만 enemy,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 또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핸들하고 이겨야 되는가에 대한 마지막 conclusion, 결론은 마지막 last verse 21절이 아닌가 하는데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Overcome evil with good. 그러한 말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도 일주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뭔가 미움과 싸우고 뭔가 분노와 싸우고 이러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쳐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하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손자병법이라는 책인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1년 반 교환 교수로 다녀가신 집사님이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유교 철학을 강의하신 분인데 손자병법을 강의하신 진성수 교수님인데 오랜만에 그분의 얼굴도 볼 겸 그분이 강의하는 손자병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한번 틀어주실까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줬어요? Customize every element of your website and watch your vision come to life in minutes. Control everything from the biggest tasks to the finest details. 다음에 볼까요? 손자병법의 내용. 이거 맞아요. 이거예요. 오랜 세월 유명한 거. 손자병법이라는 제목은 워낙 유명해서 익숙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손자병법은 한자 글자 이거보다 훨씬 앞이 모르겠네. 처음이에요 이게? 쓰면 아마 5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다예요? 생각보다 짧죠? 네. 근데 왜 시기판 손자병법을 이렇게 적은 거죠? 손자병법 5페이지면 읽으면 한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상하다. 길이가 짧은 만큼 매우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금 씨. 무조건! 맞겠다.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네. 오답입니다. 정답! 네, 운동원 씨. 상대방이 아니고 나를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됐습니다, 고명환 씨. 아깝지만 오답. 네, 규현 씨. 정답!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네.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죠. 1년 반이나 저기 계셨던 교수님이신데 꽤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역시 TV에 나와야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도 매우 유연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고의 병법가라고 하는 손자가 말한 전쟁의 최상의 전략은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 전쟁을 하는 거는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한다는 거. 전쟁까지 안 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큰 맥락에서 성경과도 일치합니다. 근데 좀 더 심화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성경적으로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조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남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런 4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은 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동물적인 반응이다. beast-like response.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devil-like, 악마적인 반응. 그런가 하면은 악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God-like.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갚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겁니다. 네,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반응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어떻게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하라니 그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파괴되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축복하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반대로는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극히 man-like response, 일반적인 반응은 욕이 나가는 거죠. 욕이. 근데 그게 여러분 욕을 해보셨다면 시원합니까? 당장은 약간 시원할 수도 있죠. 근데 뭐 10 중에 하나 둘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8, 9은 사실은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만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도 같이 불쾌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요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아마존이든 뭐든 온라인에서 책이든 물건이든 구매하면 그 옆에 쫙 뜨잖아요. 비슷한 물건들이 책이랑. 어떻게 내가 이런 책을 좋아하는지 알지? 너무나 취향을 잘 알고 그대로 여러분 몰아보기 한번 보면 옆에 또 쫙 거기 한번 잘못 누르면 이제 시간 쫙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마귀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죠? 요것 때문에 화내는구나. 요것도 있어. 요것도 있어. 자꾸 미워하는 거를 미워하는 마음에 기름을 붓는다 이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네. 큰일 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품지 말라는 얘기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품으면 벌써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그 다음부터는 미움 품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떨어버리면 이기는 거죠.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가. 완전히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상당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완전히 기를 죽일 수도 있고 다 기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신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건 말이니까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거긴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저명한 가정상담연구소에서 갈등이 있는 부부 3,000쌍의 가정을 연구했는데 갈등의 원인이 술이나 외도나 도박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었어요. 싸우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할 때 꼭 쓰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말이 있대요. 하나는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는 말 하지 말아요. 또 하나는 당신은 항상 그렇잖아. 늘 그랬잖아. 항상 당신은 그렇잖아. 그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그 두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엄청 힘든 숙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장점 50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제가 한 방법은 여러분한테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결혼 기념일마다 그 주년 횟수만큼의 감사한 걸 적어서 주세요. 제가 한 번 시도해 봤어요. 한 번. 25주년에 3달 걸렸어요. 3달. 그걸 그래서 나중엔 장모님께 감사. 뭐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평이. 그와 함께 그 숫자에 많은 꽃 같이 전해주면 감동할까요? 엄청 감동하겠죠. 26주년부터는 포기했어요. 제가 계속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는 해볼 것 같아요. 왜 그걸 해야 되는가?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은 부정의 5배의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된대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배우자에 대해서. 한 가지 야단을 치려면 5가지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5배가 있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점은 찾기 이렇게 힘들어도 단점은 의외로 매우 쉬워요. 찾기가. 그러니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9절을 같이 읽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내가 원수 갚는 건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다는 말을 하시지만 조정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겪었으면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겪게 한 그 사람에게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라든가 뭔가 조정을 시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라 이거예요. 억울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손을 대면 아주 위험해져요. 그걸 매우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원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시편 아니에요? 원수에 대한 얘기예요. 웬 원수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아.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건 뭐예요?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자기가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관두고 절대 안 했어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대신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맡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아름답게 조정해 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분노가 있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미워지면요. 제어 장치가 필요해요.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자동차도 엔진이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 쿨런트 냉각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전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있는 거잖아요. 브레이크.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고 여러분 스쿠터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브레이크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자전거가 브레이크 고장이 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가르쳐주고 나 혼자 몰고 오다가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아이고 이거 브레이크 고장이 났자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가속이 붙으면서 차하고 부딪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졌어요 그냥. 근데 그게 여기가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나요. 브레이크 없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그 앞에서 천사의 얼굴이 됐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에서 한 주일 동안 읽어봤는데요. 설교까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봤더니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니까 참을 수도 있었고 용서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또 하나는 말씀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이 참 인상적인 거는 제 이 본문을 읽다가 갈등을 하나 해결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이 한마디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다 내려놨어요.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말씀이 올 때에 여러분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설교 후에 친교 시간에 우리 내일 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열심히 해줬는데 손님이 팁을 안 주고 갔대. 얼마나 신경질을 하겠어요. 속상했대. 그럴 때면 욕도 할 수 있고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겠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말 잘못했나,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안 올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운전하고 가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되었대. 축복해. 그게 가능합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손님이 찾아왔대. 팁을 못 주었다는 거를 알고. 여러분 믿으려면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Simple faith를 좋아해요. Simple faith.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훌륭한 믿음이 아니에요. 한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능력을 체험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 저는 심플 페이스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저는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난 것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역사시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기가 생각나려고 해서 그 시간에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납니다. 생각나게 해주셨으니까 안 한 거지.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말씀. 놀라운 순종이에요. 그건 놀라운 순종.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매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숯불을 머리에 쏘아 놓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무슨 고문 같잖아요. 근데 이 당시 배경을 보면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건데 오늘날처럼 무슨 큰 포항제철 같은 재련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철을 재련할 때 밑에서 숯불을 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숯불 가지고 웬만한 철이 녹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같이 얹혀놓고 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가열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철이 강력하게 하면은 철이 녹을 수도 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 먼저는
악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악과 사람은 구별해야 돼요. 악한 사람이 항상 악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악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가서 보복을 하면은 그 사람도 잃고 나도 잃고 다 망가져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녹여야 돼. 사랑으로. 그래서 그 악을 빼야 돼.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아주 어려운 방법인데 이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도 그런 것 그래도 간혹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아 공화국의 영웅 중에 하나인 넬슨 만델라라는 분 아시죠? 아시는 대로 2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서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복수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왜 끌어안는 것이냐. 그때 만델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미움의 감옥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리벤지, 너무 복수하잖아요. 복수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는데 지쳤습니다. 역사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조금 달라요. 링컨도 보세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를 가장 상처를 줬던 정적이 있어요. 스탠턴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까지도 막 모욕하고 비하를 시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쟁 중인데 그런 능력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용서 아닙니까? 링컨이 암살됐을 때 가장 먼저 와서 끌어안고 울었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그게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이는.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마지막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미워하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으로 미움을 녹이는 게 이기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지금 현재. 내가 믿게 된 것이고. 네,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시면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죽게 하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주리고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남이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면 진 겁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미움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악한 일을 당해서도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감사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불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로 불평과 원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악한 세상에 이제 다시 저희들 힘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저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남이 미워한다고 함께 미워하며 살았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베드로와 스데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힘들어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주님의 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